오늘의 우리 뉴욕 한인교회에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 여기까지 우리가 있은 그 모든 그 배경에는 다 주의 은혜이며 주의 축복이며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한국 초기 정부 관리를 지내셨고 또 정치인이시며 동시에 또 목사님이셨던, 그리고 한국 초기 여성 판사였던 이태영 씨의 남편인 정일영 씨가 쓴 자서전이 제 책꽂이에 있어서 읽어봤어요. 오직 한 길로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자서전에 정일영 씨가 유학 시절 1930년대 우리 뉴욕 한인교회의 모습을 기록한 내용이 그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사실 그 1930년대 이 미국도 대경제공황을 맞이해서 미국인들도 무척 그 어려운 생활을 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 한인 유학생들 생활은 더욱 더 어려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뉴욕 한인교회 지하실에 모인 한국 유학생들은 호주머니를 털어 몇 개의 빵과 한 병의 우유를 사다가 나누어 먹는 딱한 처지에 있었다. 고통스러워서 낙심이 뒤따랐지만 우리는 뜻을 정하고 이역 만리에 공부하러 온 만큼 기필코 충분한 학업을 마쳐서 고국에 돌아가 독립운동의 씨앗이 될 수 있을 때까지는 참고 견디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옥중에 있을 때 또 다음과 같은 결단을 하는 내용을 또 글로 남겼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 목사의 죽음과 같은 날이 오더라도 결코 그리스도와 민족의 정신을 배반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나는 매일 기도와 명상으로 시간을 보냈다. 이 교회를 섬긴 우리 선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위에 그 당시 역사가 요구하는 민족의 일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92주년을 기념하는 우리 뉴욕 한인교회는 이제 2013년과 앞으로 7년 후에 맞이할 100주년을 내다보면서 이 역사의 현장에서 이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뉴욕 한인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겠습니까? 교회는 주님이 시키시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빛나는 최후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은 예수님이 예수를 따르는 그 모든 지상의 성도들에게 주신 대사명,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는 연합감리교회,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그러는데 우리 뉴욕 한인교회는 연합감리 교회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감리교회 존재 이유, 존재의 목적도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뿌리박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 그 교회의 사명 선언문은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Making Disciples of Jesus Christ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World를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대사명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존재하는 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꼭 실천하고 완성해야 하는 절대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소원이며 주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이 말씀에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그리고 그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전술과 전략을 교회의 매뉴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경 말씀에서 그 당시에 너희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를 뺀 예수님의 11제자를 지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너희는 아무나 너희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구원을 받은 그 너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아는 그 너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너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훈련을 받아서 예수님이 행하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말하는 그 너희는 바로 사명을 깨닫는 너희들인 것입니다. 믿기로는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인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은 너희는 가라라고 명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이 세상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립 9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뉴욕 한인교회가 뉴욕 한인교회 이름으로 구체적으로 주님의 이 지상대 사명, 이 명령을 가지고 가라 하시는 말씀대로 저희는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케냐 마사이족 단기 선교를 위해서 떠납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92주년 동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선교지에 가서 봉사하고 헌신한 경우는 있지만은 교회의 이름으로, 뉴욕 한인교회의 이름으로 단기 선교팀을 꾸려서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2년 동안 다른 분들에게 한번 가서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92년 만에 단기 선교를 교회 이름으로 떠난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어떻게 92주년 동안 한 번도 안 가고 이제 가느냐, 참 기적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번 케냐 단기 선교에 14분이 참석을 하는데 그분들 가운데는 바쁜 맨하탄의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직장에 휴가를 얻어서 가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이번 8월에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신랑 신부도 결혼 전에 하나님께 귀한 도구로 쓰임 받겠다고 이번 선교에 참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7월에 음악 경연대회를 두고서도 선교에 참여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단기 선교의 경험이 있는 우리 교회 박형규 전도사님의 짧은 선교에 대한 간증과 그의 기대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를 맡고 있는 박형규 전도사입니다. 단기 선교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부족한 가운데 저희 경험을 좀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께서 저에게 선교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셨습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만들어가는 행위이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우리가 예배가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배를 만드는 일, 그들에게 예배를 전하는 일이 하나님께 정말 기쁘게 생각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단기 선교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가기 전까지 제가 좋아했던 과목들은 과학과 수학이었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고등학교를 가면서 암산으로 수학을 풀 만큼 수학을 되게 좋아하고 잘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에 밝았기 때문에 단기 선교, 특별히 해외로 나가는 것이 시간과 비용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했던 되게 오만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험들이, 그러한 생각들이 제가 단기 선교 경험들을 한 번, 두 번씩 하게 되면서 조금씩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 가서 보았던 것들은 제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귀한 경험들이었습니다. 저는 2004년부터 시작해서 네팔, 일본, 중국은 뭐 수차례, 그리고 몽골 등등 단기 선교를 나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에는 제가 1년 동안 아프리카에 혼자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아프리카를 가게 된 이유는 나름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2006년 12월에 전도사가 처음 되어서 저에게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고민이 많은 이제 첫 병아리 전도사가 첫 주일학교를 맡으면서 과연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인가, 내가 앞으로 계속 이 일을 해도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았던 사역들을 놓고 제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있던 한국에 섬기던 교회는 근처에 걸어 3분 거리에 10,000명, 5,000명, 3,000명 교회들이 저희 교회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상대적으로 1,000명 정도 되는 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교회라고 상대적으로 비교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맡았던 부서의 친구들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IMF 세대에 태어난 친구들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인원수가 적었던, 출생률이 적었던 때에 아이를 제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갈수록 줄어갔고요. 목사님은 저에게 압력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압력 때문이 아니라 어떤 사역자로 처음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서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3년이라는 시간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3년 뒤에 제가 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을 제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나도 하나님께 뭔가 정말 드리고 싶은데, 내가 정말 3년 뒤에 내 기도가 응답받으면 내가 정말 뭔가 드리고 싶은데 나에게 정말 귀한 것이 뭐가 있을까,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저는 복음서에 그 두렙돈을 드린 과부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자기가 가진 돈이 얼마 없지만 그 돈을 정성스럽게 드렸던 그 과부의 헌금을 보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가진 것이 많이 없었지만 제가 그 당시에 대학원 입시를 앞두고 또 유학 준비를 두고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인생 일정이 좀 늦어지는 것이 조금 곤란한 일이었지만 그 당시 저에게 가장 귀했던 시간을 하나님께 1년 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2년,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째가 되던 날 제가 너무나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제가 했던 기도를 까먹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3년이 거의 끝나가던 시점에 제가 맡았던 사역이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7명으로 시작했던 친구들이 60명 정도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잊고 있던 기도 제목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도 응답하셨구나, 그러면 나도 가야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제가 당시에 유학을 막 준비하던 차였기 때문에 혹시 안 갈 수 있는 방법들 없는가, 이렇게 좀 뭔가 타협점은 없는가 이렇게 좀 고민해봤지만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생각은 제가 하나님께 약속해놓고 만약 가지 않으면 제 인생이 앞으로 굉장히 피곤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갑자기 찾아가서 제가 좀 아프리카에 가야겠습니다 말씀드렸더니 담임 목사님께서는 흔쾌히 젊을 때 할 수 있는 거니까 잘 갔다 오라고 저에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의 땅에 딱 도착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셨죠? 저 약속 지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프리카 갔다 와서 유학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없습니다. 하나님 좀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을 때 제가 교수님과 연락이 되었고, 제가 지금 다니는 학교의 어드미션 디렉터를 제 아프리카 일정 끝나고 바로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제가 시간이 없다고 기도했는데 제가 2달 만에 모든 서류와 추천서와 영어 점수와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제가 한 게 아니라 저에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예쁘게 봐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교라는 것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내가 더 가졌기 때문에 주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교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귀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몽골의 선교사로 있습니다. 제 친구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몽골에 방문하셔서 몽골에 있는 환자들이 막 몰려왔다고 합니다. 기도를 받겠다고. 그래서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그 목사님 기도해주고 계셨는데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 기도를 받으러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기도해주는데 그 사람이 정말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정말로 놀란 사람은 그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는 선교지는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한국은, 미국은 이미 의료시설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굳이 일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께서 급하게 일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귀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은 그들에게도 유익이지만 선교를 참여하는 저희들에게도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프리카 1년 동안 있으면서 케냐를 한번 꼭 가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 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우연히 저보고 케냐를 같이 가자고 하셔서 저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케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안 되셔서 여건이 안 돼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지만 내년에 혹은 그 후년에 저희 또한 선교를 계획할 때에는 함께 가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함께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유학을 준비하기 전 때여서가 아니라 저희 모두에게 인생에서 시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더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벌 수 없습니다. 나에게 정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선교를 같이 참여하시고 또 기도해 주신다면 저희 뉴욕 한인교회가 앞으로 지금까지 92년 동안 건강히 자라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예뻐해 주시는 마음으로 저희를 지켜주실 걸 기대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반장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시는 선교, 가는 선교에 오늘 꼭 구체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주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성가대가 그동안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한 하이든의 천지창조 그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으실 그 하이든의 천지창조는 그 주제는 주님이 주신 명령을 잘 지키면서 살으라라고 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이 주제는 그 음악을 제가 해석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뮤직 디렉터이신 백혜선 집사님이 제게 알려주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들으시면서 우리 뉴욕 한인교회가 주님의 시키시는 이 지상계 사명을 구체적으로 몸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상이 약속되어 있음을 기대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마지막으로 인용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치리이라. 우리 각자와 우리 뉴욕 한인교회가 예수님이 주신 세계 복음화의 비전인 지상 최대 사명에 쓰임받아서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교회에 항상 머물고 그리고 교회로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이 지역 사회 위에 빛나고 그리고 우리 한민족 위에 빛나고
세계 열방 위에 영원히 빛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